네, 보만 스님의 불경 한자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자를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보만 스님? 오늘 불경 한자 비밀 노트는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글자만 갖고 왔어요. 노트를 마련해서 정말 이 매주마다 제가 알려드리는 불경 한자 비밀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정말 이거 하길 잘했다라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알려드린 대로 함께 공부하시는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경 한자 비밀 노트에 더 제가 마음을 다해서 임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8번째 시간에 준비해온 글자는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화연수님? 네. 요즘 뭐 기독교에서 더 많이 쓰는 맞아요. 네. 단어죠. 장로. 장로라는 장로. 글씨입니다. 장로. 화연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죠. 개신교죠. 개신교에서 많이 쓰고 또 장로교라는 종파도 있어요. 네. 이 장로라는 말은 꼭 교회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불교 용어예요. 굉장히 많이 쓰죠. 장로 수보리. 그렇습니다. 네, 모르는 분 수보리 되게 존자 많으실 거예요. 되게 많이 쓰죠. 예, 장로라는 말은요. 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면 부처님께 공부를 배우는 수많은 제자분들 중에 출가한 지 오래되신 분을 쉽게 얘기하면 고승, 선배 네. 이런 의미로 장로라는 의미를 쓰기도 해요. 그럼 도각사에도 장로 스님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저희 안심진료실에 출연해 주시는 금자 적자 금적 스님을 도각사 장로 스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 장로라는 말은 출가한 지 단지 오래됐다라는 의미만으로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이 불법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높고 수승하다면 그분을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법납이 낮다고 해도 장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비교해서 너는 장로고 나는 뭐 장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과연 경전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궁금해질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장로라는 글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이 장은 옛날에 한자를 배울 때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의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글자인데요. 한문을 배우지 못한 분들은 저게 무슨 글자인지 알 길이 없죠. 그렇죠. 이거는 한문에는 어려운 글자, 쉬운 글자는 없습니다. 단지 많이 쓰이는 글자와 자주 쓰이지 않는 글자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오늘 이 길 장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요. 길다, 또 크다, 크다. 항상 이런 뜻이 있는 줄 아셨나요? 아니요, 항상은 몰랐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다음 처음은요? 네, 처음도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건 들어보셨죠? 장남, 장남. 장녀 할 때 길장자를 써요. 그러네요. 계속 장남 장녀를 얘기하면서도 첫째라는 얘기는 또 생각을 못했네요. 맞습니다. 길다라는 길다. 말로 이 장자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크다, 항상, 처음, 첫째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자, 우리 항상 불경한자 비밀노트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한문은 그림이다. 네. 그러면 이 길장자를 떠올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 의미들을 보면서 한번 그림 그려보실래요? 어떤 경치가 보이시죠? 항상 있었고 근데 그게 처음이고 처음이고 시초라는 의미가 그렇죠. 들어가 있어요.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었고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길고 크다. 그렇습니다. 화연 스님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뜻을 그냥 줄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그냥 예, 조합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것 네. 같아요. 분명히 어떤 시초, 처음부터 항상 있었고 존재했고 변하지 않고 그 시간이 당연히 길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클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의 글자가 길장자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그러네요. 밑에 있는 로자 한번 볼까요? 로. 이거는 생로병사 할 때 많이 봤었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늙다. 노인 할 때
노자죠. 늙을 노 이렇게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뜻은 어른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른. 네, 늙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른이다. 어른과 늙음은 다른 의미죠. 늙음은 어떻게 보면 세월이 보장이 된 오래됐다. 거고 그렇죠. 그 어른이라는 의미는 세월이 오래됐다고 어른은 아니죠.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애어른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는 어린데 어른처럼 행동하면 애어른이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어른이라는 말은 어떤 정신의 수준을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저에게는. 그렇죠. 음. 네. 근데 거기에 익숙함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 어떤 의미일까요? 익숙하다. 익숙함? 익숙하다는 뜻은 우리가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새롭지 않고 익숙하다. 마치 허공처럼 아니면 맞습니다. 물처럼. 맞아요. 화연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숙하다라는 의미는요.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늙음이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는지는 몰랐죠. 그러네요. 네. 우리는 늙는다 그럼 나이가 많다 이것만 알고 있는데요. 한문을 그렇게 봐서는 불경의 한자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걸 지금 애청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길장자 늙을 노자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림을 화연 스님과 함께 그려봤어요. 경치를 그려봤더니 장로라는 말 어떤 경치가 조합이 되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길고 오래됐고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했고요. 움직인 적이 없이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어떤 곳에도 물들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해왔던 것. 어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뭘까요, 그게? 가장 길고 오래된 것이라고 한다면 네,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지만 그렇죠. 그 변하고 바뀌는 것을 쳐다보는 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입니다. 아. 바로 장로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신 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겁니까? 생겨났다 사라지는 겁니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그렇죠.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럼 저 장이라는 글자는 생겨나고 사라짐을 표현한 글자는 적어도 아니에요. 항상, 처음, 첫째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장이라는 것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정신일까요? 생각을 만들어내는 정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라는 것은 태어나거나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없죠. 없죠. 네. 그래서 반야심경에 불생, 불멸, 생겨나지 않은 것은 사라질 수 없다라는 네. 표현으로도 우리 정신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당연히 우리의 정신은 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이 들어와 있을 때 모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나라고 하는 것에서 정신이 한 번이라도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을까? 그래서 그 익숙하다는 표현을 익숙하다. 네, 그것을 쓰시는 거군요. 늙을 노자로 대신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도 변함없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수없는 생각을 짓고 또 거두어가고 있는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정신, 네. 그것을 장로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놀라운 뜻이 숨어 있었고. 어떤 놀라운 계급을 뜻이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정신의 모습이 바로 장과 로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스스로가 장로임을 우리는 지금 공부해서 알고 있잖아요. 배워가고 있어요. 네. 적어도 생각과 감정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수강생 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나로 삼는다면 장로일까요? 아니네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수준에 있는 수행자들에게는 장로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출가한 지 오래되신 분들을 장로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이 공부에 대한 깨달음이 높으신 분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들만 장로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네. 그분들만 내가 장로임을 알고 계셨던 분이었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어떻습니까? 장로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실은 장로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이 나라고 믿었고요. 감정이 나라고 믿었고요.
지나간 기억의 조각들이 지금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 기억을 존중했어요. 그러면 장로라는 이름보다 어울리는 이름이 또 있죠. 거기에는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중생.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 보고 중생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장로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장로이지만 스스로가 장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불경한자 비밀노트에서 장로라는 글씨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장로라는 글씨를 그림으로 이 아름다운 경치로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모두가 네. 장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불경한자 비밀노트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장로. 장로.